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긴 지속 연휴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케 보호하시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면서도 늘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오곡 백화가 익어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알차게 연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부흥 발전께 인도하신 하나님, 탐욕과 교만함, 이기심과 불신으로 대립과 갈등이 팽배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충만케 하시어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강명 창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뜻과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말 없는 봉사 헌신이 풍성하며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아직은 작지만 강한 교회, 여호와의 기운으로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설립 2주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계시를 계절을 맞아 차세대 인재와 새 생명들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예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어 온 가정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리츠네스키가 저술한 생물들의 신비한 초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인터넷 보도나 뉴스, 신문 등을 통해서도 오래전에 공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생물경비원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뱀경비원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시드니 어떤 상점에서는 뱀을 경비원으로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아니하는 그 뱀의 습성을 이용해서 경비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양떼를 지키는 일에 타조의 능력을 이용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데다가 호전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타조의 습성이 은밀한 중에 일을 처리하고 내빼려고 하는 양 도둑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온 도둑들이 있다면 쫓아가서까지 그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니 이러한 타조 몇 마리면 양떼 지키는 일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논에 허수아비를 세워두던 시절에 활용했던 방법이긴 한데 옛 소련에서는 독수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독수리의 예리한 눈에 쥐와 새들이 피해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블로다르 주에서는 풍작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알고 잘 활용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호주에 사는 뱀만 경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소련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만 새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능력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생활의 지혜가 됩니다. 능력을 알면 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간구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본문에서 능력과 연관된 단어를 바울이 몇 개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능력 한 번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코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전능하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야행성이라고 하는 뱀의 능력이 밤 시간에 불안함을 줄어들게 했고, 매의 눈이 가진 날카로움의 능력이 평작 이상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비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바로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음 돌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연 내가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로 알고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넘어서서 골리앗의 창자루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신 실제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돌에 맞아서 거반 죽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셨고 파손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기필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려주셔서 로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위력의 막강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듯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약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그 생명은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사망의 기운이 결코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끝도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 출애굽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러 왔다라고 말해야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2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가장 큰 능력은 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언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 누구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의 능력을 그 누구도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존재가 이 생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잘 하시는 그리고 가장 큰 능력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히 존재케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자신만 갖고서 나 이러한 신이다라고 의스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능력을 그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생명의 유효기간이 죽음을 넘어서서 내세로까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길 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생명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게 될 때 현세에 합당한 능력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의 풍성한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이인자가 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영역의 수장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이름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근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셔틀콕의 퀸이라고 불리우는 안세영 선수가 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만 아시안 게임 보고 있는 애국자가 아니죠? 우리 함께 보고 함께 응원합시다. 그녀를 이기고자 하는 많은 선수들이 유독 아시아에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적들이 아시아에 다 몰려 있습니다. 허빙자오가 중국 선수이고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가 일본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숙적인 천이페이와 맞붙어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안세영 선수가 못 이긴 선수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그 실력을 키워가면서 이제 배드민턴계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경기들을 석권하면서 독보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수의 황금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피겨 사상 첫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김연아 선수도 그 정상의 위치를 계속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정상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세월이 지나고 흘러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그 주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한하고 강력한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의 뛰어남을 펼치시고 계시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에 또 누가 활개치고 있습니까? 동일한 무대에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들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악과 죄와 불법과 슬픔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사 전부가 고난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돌도 씹어먹을 것 같던 젊은이들도 아프기 때문에 청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픔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 곧 고난의 바다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 없는 영광, 곧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인해서 고난투성입니다.
우리 중에 그 마음을 열어 제끼면 나름대로 사연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마다 사연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상담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내리겠습니까? 그 흘린 눈물로도 그 사연을 다 담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할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술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까지 합니다. 어디서 한나가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인 악한 영에 붙잡혀서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우리를 으뜸되게 높여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관리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작년 4월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79세 사이의 성인 남녀 3,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82.1%가 인생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건강식품에서 홍보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내놓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건강의학 전문 채널인 하이닥에서도 지난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내놓은 행복과 건강의 상관도를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교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에드디너 심리학과 견임 교수가 이끄는 그 연구팀이 행복, 즉 주관적 안정감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 상호간에 65%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영국 런던 경제대학과 미국 켄터키 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건강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심겨져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중요하다?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돌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강은 누가 돌보신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몸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주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보신 분들 개인 헬스 트레이너 채용해가지고 식단 조절받고 트레이닝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기의 몸의 건강을 관리받는 일이 경제적으로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받아서 오래 무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받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전문 트레이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믿음 훈련 받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쉼이 없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만 끓이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주님께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세의 행복이 불투명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 괴로움과 외로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내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사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3절에서 약속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터가 다져져야 되고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힘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근육을 갖고 진리가 주는 건강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누가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할 수만 있다면 이후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고를 통해서 교회 생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듣고 알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필요치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듣고 알았다면 나를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입시 전문가에게서는 입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기쁨이고 법률 전문가에게는 억울한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부러워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돈 없이 그저 주님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에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 세상의 바다 속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진리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온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사망과 고난의 두려움에 매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교회 등록하신 우리 황미연 성도님, 이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대 후에 또 앞길의 모든 길들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장승수군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 인생에 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강구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